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저희들 안에 언제나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삼총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삶의 혼란 속에서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생명의 주관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오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주의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기약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통해 연주되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44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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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신 또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응답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만복을 기대하고 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 봉독을 유치부 어린이들이 합니다. 아직은 까막눈이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엄마를 따라서 읽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엽고 그리고 감동이 제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 어린이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아이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이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아이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앞에서 불러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잘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얼버무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따라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르죠. 독생자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멸망이 뭔지 모르고, 영생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도 그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미처 아직은 모르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다고 맹목이 아니라 반드시 훗날에는 그 아이들이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우리가 지금은 미처 모르지만 반드시 알게 되는 것, 그러나 지금은 몰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통 두 가지 양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신앙,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실증적인 기반 없이 내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믿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신뢰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그 신뢰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부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믿부신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뒤에 있는 믿는다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하니까, 즉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신학자인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만이 그 신뢰의 지평을 넘어서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보니까 그 가수들, 아이돌 팬들이 엄청 많아요. 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머리 색깔이 어떻고, 눈 색깔이 어떻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센치고, 언제 무슨 음반이 나왔고, 가사를 얼마나 빨리 다 외우는지 몰라요. 생일도 알고, 출신 학교, 뭐 졸업, 연월일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것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그것까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와 가족은 그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더 질적인 차원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신학이라면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또 우리가 겪는 상황이 완전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어릴 적에 주기도문을 제가 어렸을 때 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외울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외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 말씀, 기도, 고백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처럼 더 믿음이 성장하고,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 극복하게 되면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우리 삶의 한 구비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한밤중에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것은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을 거라고, 혹은 그가 지금 처한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한낮에 만난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완전히 반대되고 대비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명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랬지만 영적인 차원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겐나오 아노텐입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아노텐은 위로부터라는 말, 그리고 다시라는 말,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을 것인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new birth, 새로 태어난다. 우리 교회도 리본 홀 있잖아요.
그 리본이 여기 묶는 리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씁니다. 첫 번째 벌써 태어나는 것이 육체의 탄생이라면 이후에 태어나는 두 번째 탄생이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지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라고 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도로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독생자가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다 육으로 났으니 육에 속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속한 사람, 성령으로 새로 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당시에 그는 알 수 없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기도 응답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은 크게 원하는데 나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저 빼고는. 우리 어린이들과 제가 새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학년짜리 아이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학년이 뭐냐면 자기가 내년에도 한글을 못 읽을까 봐 걱정이 된대요. 지금 자기가 한글을 잘 못 읽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글을 완전히 못 깨쳤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읽는데 자기는 잘 못 읽는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고 그 아이는 그 이후에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 아이가 그것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겐 그것이 너무나 고민이었습니다. 제게 고백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연세대학의 김영석 명예교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그 사람의 인격만큼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함이 있는데 그 인격을 뛰어넘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성장해야 하는 것, 저는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만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는 축복은 우리에게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누구나 다 암송합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 힘쓰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참으로 날카로운 풍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만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로 우리들이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은 상급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의 대표자 71명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학문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를 영적인 어둠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말은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 나옵니다. 근데 팡세를 쓴 이 파스칼은 17세기에 수학, 물리학, 공학, 음학, 문학 이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낸 천재입니다. 이상합니다. 12살에 기하학의 원리를 혼자 터득했답니다. 12살에. 그리고 음악론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12살에. 그리고 16살에는 원추 곡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후대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그가 발명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어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관찰을 해서 근대 확률 이론을 창안했답니다. 그리고 미적분의 발견에도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19살 때 아버지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리.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세금 계산을 도와줄 목적으로 2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입니다. 계산기를 발명을 했대요. 그리고 22살에는 진공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훗날 유압 프레스를 발견했습니다. 말년에는 파리를 운행하는 승합 마차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마차를 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버스 회사를 차린 겁니다. 최초로 대중교통 체계를 현실화시킨 사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파스칼이 31살 때 1654년에 마차 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갔답니다. 그는 그날 밤에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사로잡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자주 입던 코트 안에 실로 꿰매어서 소중하게 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일체 말하지 않았답니다. 훗날 파스칼이 죽고 난 후에 그 하인이 코트 안감에서 그 메모지를 발견해서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슴 깊이 느껴지는 확신, 기쁨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어도 나는 당신을 알았나이다. 기쁨, 기쁨의 눈물.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이 메모가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학자이자 천재였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쁨이었고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느 철학자들의 업적 그리고 그 학문보다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친밀히 만나고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식이나 지식이 높고 많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좋은 평판, 사회적인 지위, 부유한 유대인 남성. 반면 다음 장 4장에는 이름도 모를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나쁜 평판,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 여인.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동네에 들어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배경과 그리고 기대치가 우리의 믿음과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단지 모세가 노뱀을 장태에 높이 들어서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난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날 위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리뱀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영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자가 하늘로 들리는 목적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위로부터의 거듭남은 성령을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저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 압니다. 성령도 바람 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식별이 어렵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요.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오늘 말씀인 3장 16절 이 깨달음도 가능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육적인 목마름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 세상을 가장 위대한 사랑의 대상을 이처럼 가장 큰 차원으로 사랑하사 가장 큰 애정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가장 귀한 보화를 이는 그를 가장 큰 신뢰의 대상을 믿는 가장 큰 신뢰를 하는 자마다 가장 큰 공동체마다 멸망하지 않고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가장 큰 축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세상에 속한 실체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의 실체를 말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만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가 신적인 실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우리 선진들의 믿음은
아주 좋고 강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것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쭉 고백하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훗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양태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이 액체지만 이것을 얼리면 고체가 되고 이것을 끓이면 기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사장이고 그리고 교회 오면 장로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것은 삼위일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은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셋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그 또한 이단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서방교회는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지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이 세 위격이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의 고난과 참상을 친히 체험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로는 처음부터 신학적인 이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고백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도할 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인군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장차 반드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그를 믿는 자마다 얻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시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입니다. 1, 2절은 현악이, 3, 4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음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친히 축사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이적이 이 귀한 물질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월정헌금, 10의 1조와 목적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마저 응답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정미진 목사님이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커맨스먼트 학위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예배 봉사위원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 6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각자 정해진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속회 신방 일정입니다. 각 속장님들은 기억하시고 속회 신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샌드위치와 주스는 서상원 장로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신하는 삼천교회 모든 권속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